다니엘서 11장 전체 내용은 지금 1절에서 45절인데 길죠. 긴데 이 11장 전체 내용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신구약 중간시대 때 일어날 전쟁과 왕국에 대한 얘기가 이 11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은 비록 1절에서 45절까지 있지만은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도 나오고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신약과 구약에 끝나는 중간시대 한 400여 년 동안에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가 요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압축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은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45절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졌지만 또 이중 중첩돼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이제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본인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45절에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지만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데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도 이 세상은 전쟁이 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에 지금 보니까 이 전쟁이 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또 반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가장 흔한 말로 하면. 그래서 다니엘서 11장도 보면은 왜 이스라엘 역사에 페르시아니, 헬라니 왜 이런 이방 왕국들이 왜 이름이 들썩이냐?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파괴하니까 그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 자체에도 왜 바빌로니아냐, 페르시아냐 이런 여러 이방 왕국들의 얘기가 왜 나오냐?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이런 이방 왕국이 거론할 이유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와 관련된 국가들을 다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전체 내용은 결국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바로 다니엘서 36절에서 11장 36에서 45절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내용이 36절에서 45절입니다. 1절에서 35절까지는 이미 신구약 중간시대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이루어질 일은 없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훨씬 더 전에 800년 전에 왜 굳이 다니엘에게 그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에 그것까지 다 이렇게 예언하셨을까? 그것은 그 목적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은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예언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다니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했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훨씬 전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한 강력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를 행사하며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나, 여기서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자, 신구약 중간 시대는 아주 복잡한 왕국과 전쟁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성경하고 너무 깊숙이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신구약 중간사를 꼭 배웁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꼭 배워서 신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약의 예언이 이제 중단된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지를 그 배우는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예요. 근데 그 역사가 세계적인 세계 역사의 아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헬라, 그리스와 로마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에 거대한 역사의 한 줄기를, 아주 중대한 줄기를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이른 나이에 그는 세계 정복을 사실 거의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는 마지막에 그만 술 먹고 잔치하다가 죽었어요. 그 암살을 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죽었든지 간에 그는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사후에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이 워낙 넓으니까 뭐 인도의 그 인더스 강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유럽 이쪽 전체가 다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땅이 넓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걸 다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4사람의 장군이 그 땅을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 땅을 서로 나눠 가지고 4개의 제국으로 서로 갈린 거예요. 근데 그 4개의 제국 중에 2개의 제국이 더 나머지 2개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문명을, 그런 강한 국가의 권력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헬라 문화. 그 헬라 문화가 이제 지속되다가 그 신구약 중간사 중간 지점에서 어떠한 민족이 나타나느냐, 어떠한 제국이 나타나느냐, 로마. 그 유명한 로마가 이 헬라의 제국을 이제는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다음에 이제 로마의 문명이 이제 어때요?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그 헬라의 지배에 있다가 마카비 제사장이 나타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 유대 민족의 유대교와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막 탄압하고 멸시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마카비와 그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때요? 다 한동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한 100몇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가 그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마카비 왕조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마카비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그거와 똑같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때요? 총독이 파견이 되어서 그 총독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시점의 총독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총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독립운동을 부지런히 일으켜요. 부지런히 이제는 누구를? 로마를 상대로 부지런히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 헬라 이전보다 너무나 강한 군대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도저히 당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도 있죠. 그 열심당원들이 가장 열심을 가지고 그 유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바리새인들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뭐 독립이고 뭐고 뭔 소용이냐.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사자. 로마 민족의 거기서 붙어갖고 그저 잘 먹고 잘 사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바리새인들이 사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볼 때 아주 나빠요. 예수님이 아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처음에 굉장히 순수한 집단이 뭐냐? 유대인의 그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하자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좋았어요. 아주 출발은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유대인의 그 그 집단이 되면서 자기들을 위한 권력 집단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순수한 바리새주의자들이 아니라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바리새 권력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성경에서 그렇게 막 혹독하게 비판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그 율법을 가지고 막 그 유대 민중들을 지배하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위선을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잡혔던 바라바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다른 목적 없어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이게 메시아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운동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운동을.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을 열심당원이었다는 등 뭐 헛소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이나 해방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립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뭐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벌써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돼갖고 그 로마 민족들을 다 무찌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허무하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진즉에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과 그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세울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망이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고 이제 로마를 다 물리치고 다시 솔로몬과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유대 국가를 꿈꿨는데 예수님이 계속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에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유대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자체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자꾸 지배를 받죠. 잠깐 마카비의 일가를 통해서 독립은 했지만 또다시 로마 민족에게 들어가죠. 계속 독립운동하죠. 그 혼란한 시기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혼란한 시기에.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반기를 들면 다 죽어요. 그런데 유대 일부 독립주의자들은 계속 로마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로마가 아주 작정을 하고 이 유대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싹 쓸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그 마사다 전투에서 남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 다 그냥 몇 명 남지 않았죠. 전부 다 자살했죠. 자살. 일부만 남고. 그래서 유대 민족이 1945년 그때까지 유대 민족이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복잡한 그 모든 시기와 모든 일들이 이 신구약 중간 400년 사이에 거기서부터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와중에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도 올림푸스 성전이라고 이름표를 바꿔 부르고 거기에다 막 돼지 피를 뿌르고 제우스를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유대인들에게 혐오거리가 됐고 유대인들도 에피파네스도 싫어했고 둘 다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뭐냐 나중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제사장 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방 신전을 세우고 자기를 신이라고 자칭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정말 최악의 인물이죠. 최악의 인물. 자, 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하반절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다니엘서의 모형으로 보여준 바에 의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일삼는 자예요. 전쟁.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전쟁은 그치지 않아요. 절대 전쟁은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마지막 이 세상의 최후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이미 성경에도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거기는 넓은 평야지대라 정말 수많은 군대가 모이기 딱 좋은 장소고 전쟁하기 딱 좋은 탁 트인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는 광야 들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뭡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은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어때요? 결국 세상 나라는 전쟁으로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전쟁을 하지 않는 단 하루의 평화가 없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진짜 거대한 전쟁으로 이 세상이 막이 내려요.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마귀가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좋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세상을 어때요? 전쟁으로 온통 피바다를 만드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항합니까?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다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세상 전체를 자기의 권력으로, 권세로 지배하는 그 상황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상은 다양한 무언가가 어떤 정치적인,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뭔가가 세상에 다양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 세상 왕은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무수한 일들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사람이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비록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국제정치나 이 세상의 경제나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이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것은 그건 볼 수 없어요. 그건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 보시고 계냐면, 이 마귀가 자기를 온 세상의 왕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날 그 준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사람은 못 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국제 정치학자도 그거는 못 봐요. 그거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볼 수, 하나님만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시대가 됐던, 우리 이후의 세대가 됐던, 이 세상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결국은 최후의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모든 국가들을 지금 그쪽 방향으로 몰고 있구나. 이 세상의 이 정치 지도자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여서 결국은 마지막 큰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세세한 것은 알 수 없고 세세한 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이 마지막 때, 40절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요 마지막 때가 바로 인류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시대부터 먼 훗날에 일어날 역사도 말해줬지만 더 먼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남방왕, 북방왕의 이 거대한 전쟁에 대한 것들도 다 예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보니까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 패망한다는 것을 벌써 이미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더 확장시켜서 더 자세하게 계시록은 예언을 해놓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역시 우리 세대에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세대 뒤의 일이지 이전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지금 이 세계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명확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인 건 하나님이 예언을 안 하셨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온 나라 민족과 족속들이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왕인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그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만 그러나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스스로 멸망한다. 스스로 패망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지금 상당히 이 말씀에 근접한 시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이 말씀에 지금 근접한 시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긴장을 해야 돼요. 정말 주의 하신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시대도 아니고 자기로부터 한참 후에 가지고도 막 그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두려워 떨었잖아요. 다니엘의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먼 훗날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하고 어쩌면 굉장히 가까운 시대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태평합니까? 얼마나 이 시대 교회가 태평합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가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떠한 잠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앞으로 어떠한 큰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쳐올 건데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 세상에 그저 좋은 것, 이 세상에 그저 재미, 그저 이 세상의 행복을 바라는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성도는 잠을 자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긴장을 놓치고 주님 오시는 것도 맞이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고 끝까지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도 있다. 깨어있는 신부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다 예언을 해준 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이냐. 잘못된 종말론을 자꾸 심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마지막 때 환란이 무섭다는 등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이마에다 찍던 엉덩이에다 찍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봐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사람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 못하고 자꾸 지엽적인 거 자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꾸 지엽적인 걸 자꾸 얘기해. 쓸데없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3성전을 짓던 말던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집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빌딩도 없는 주제 무슨 제3성전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난리요. 이스라엘 땅 걱정, 자기 땅이나 걱정해.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걱정하고 있어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거 우리 영혼이에요.
내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해 있는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하지 않는 자인가? 그걸 사실 곰곰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지, 다른 지엽적인 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몰라요. 아무리가 성경을 연구해도 그 지엽적인 거 정확하게 우리가 모릅니다. 당해봐야 알아요. 직접 부딪혀봐야 정확한 걸 알지, 지금으로서는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맞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걸 강조하지 않고 결국은 그 엄청난 환란의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예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겼지, 지엽적인 건 예수님께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도 몰라 상관없어요. 솔직히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여전히 이 세상의 왕에 속한 자인가? 멸망할 자에 속하 있는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더 긴급한 문제지, 왜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짐 싸들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둥, 예루살렘 왜 가요? 쓸데없이 그 좁은 놈의 땅덩어리.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가워하지도 않는다. 왜 쓸데없이 기어 들어오냐고. 반가워하지도 않는다니까. 근데 자꾸 기독교 내부에 보면은 이 마지막 종말론자, 무슨 예루살렘을 귀환한다,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그런 거로 자꾸 사람들 이상한 쪽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길로, 이 세상의 왕의, 이 세상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빨리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다른 건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댈 게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참견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은 부지런히 영혼 구령하는 게 이게 가장 절실한 문제지, 우리가 왜 유대인 쓸데없이 걱정하고 예루살렘 걱정하고 왜 제3성 성전 걱정하고 왜 우리가 자꾸 666표에 대해서 쓸데없이 관심 갖고 그러냐고요. 마귀가 오히려 그런 걸 자꾸 관심을 갖게 해서 미혹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게 미혹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보세요. 마지막 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벌써 이미 예수님이 다 미리 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헛된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정작 중요한 자신의 영혼과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 가지십시오. 그런데 관심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마치 내가 무슨 종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런 생각은 빠지면 그건 잘못된, 그게 미혹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끌리지 말고 오직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하는 것,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저 재밌는 얘기해 주려고 예언한 게 아니라 전부가 다 교회와 우리 구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한 거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 해주려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그런 불필요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뭡니까? 우리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이제 12장이면 끝나죠. 예, 12장이 끝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아까 다니엘서 8장 22절에서 25절에 간략하게 한 것을 더 확대해서 풀어준 건데 다른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잡아다 죽이고 성전을 파괴한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고 그 짓을 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성경적으로 순서가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나타나고 온 세상의 종교가 하나가 되고 마지막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끝에 환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진 자들을 다 건져내고 그들을 다 건져내.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추수요. 마지막 추수. 그게 바로 추수의 의미예요. 네.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마지막 추수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알곡을 추수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벌써 이미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벌써 나눠지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교회를 떠나고 어리석은 대로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미혹에 쫓아다니고 이단에 빠지고 그릇된 데 빠지고 여전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육적 신자들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복지를 위한 교회로 자꾸 만들어 버리고 벌써 어때요? 알곡과 쭉정이가 벌써 명확하게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나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것부터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쭉정인 이상 우리 세상 모든 비밀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알곡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거는 모르면서 허망한 그저 마지막 신비한 이야기, 그저 놀라운 이야기, 그저 여기저기 쫓아다니라고 바빠서 뭐가 뭔지도 제발 그런 일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알곡은 모아드려요. 알곡은 모아드립니다. 알곡은 왜 어떻게 모습니까? 이 세상으로 하여금 점점 어때요? 자기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자는 멸망할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나 참 생명의 길로 올 자는 참 생명의 길로 오도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는 계속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보십시오. 점점 구원받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가 거의 이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자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는 알곡, 쭉정이들은 이제 다 걸러질 대로 걸르고 알곡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알곡 나머지 추수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지막 가을 주술 때 농부들은 부지런히 그냥 이 배를 다 해요.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보면 이제 이삭 죽기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삭 죽기 할 시점에는 이미 추수할 게 별로 없어요. 추수할 게 없으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얼마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전도가 됩니까? 지금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고자 지금 사람들이 달려옵니까? 아니에요. 그건 벌써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추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가장 지금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아예 못 전해요. 전도 아예 못합니다. 벌써 보십시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거둬들일 알곡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을 자가 이제는 거의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 무렵에 있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나 각 국가나 이걸 보면은 점점 정말 추수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이 추수조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젠 정말 알고만 있구나. 기도하지 않죠. 예배를 아예 그냥 등진 사람도 많죠. 그냥 세상에 그냥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거기에서만 그냥 막 거기에 미쳐 있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힘써 애써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알곡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지 쭉정이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쭉정이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뭐하다가 불태워 없앤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쭉정이들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고 자기 영혼에 구원받은 것도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영적인 감각도 없어갖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마치 무슨 쇼핑 다니는 것처럼 슈퍼마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대속과 희생과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나를 사망과 멸망과 정죄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확고한 것을 내 자신이 믿는 것, 그 믿음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이제 알곡이 안전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의 환란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요.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알곡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막연하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애굽을 완전히 출애굽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제발 문제가 없으면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사방천지로 흩어지고 있고 거짓 교사와 거짓 목자들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래서 참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마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세상이 유대인들이 엄청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라면은 마지막에 크게 승리했다. 나는 이제 승리했구나. 나는 이제 승리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것을 우리는 더 가까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저 기똥으로 듣지 말고 내 영혼의 지표로 내 영혼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그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알곡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로 들어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